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새신자 교육 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기도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식사 기도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 기도원 가서도 하고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도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이 기도에서 정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50대 후반의 목사님인데 50대 초중반에 암이 걸렸어요. 그분 내용 간증을 들었거든요. 암이 걸렸는데 그분이 50대 이제 중반 정도에 이제 초반일 정도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 목회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야 된다. 여기서 생을 마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목사님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오늘 읽은 내용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말씀을 주셨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내가 살기로 결정하고 암을 낫기로 결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하기로 했냐면 하루 3번씩 선포하기로 했대요.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는 암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3번씩 나눠서 평소에도 기도하고 또 하겠지만 성경도 읽고 묵상하겠지만 이제 올 수도 반에 암이 이제 걸렸으니까 암 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할지 말할지 결정을 하고 내가 살아게 결정을 하고 딱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달, 2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듣지 않을까. 혼자 숨어서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러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딱 진단을 해봤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지 간증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들었으니까. 근데 암병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놀란 거죠. 이 암 사기, 위암 사기에서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낫다는 거죠. 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때로는 한번 선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근데 쉽지가 않죠. 사람이 꾸준하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그분처럼 한 달간 집중적으로 3시간씩 나눠서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와 기적을 맛보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이 일도 저 있고 저 일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 한두 달이고 매달릴 수 있겠죠. 이걸 들으면서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놀랐구나. 다시 기도했던 결단을 했으면 동시에 뭔가 있다. 이분이 하는 것은 뭔가 신앙적인 어떤 과정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게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묵상하는 중에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13절 14절은 뭔가 있다. 이렇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중에는 뭐 어떤 과정이 있겠고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쭉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한번 해봐라. 모든 목적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그냥 땡깡 부리고 고집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인가? 내가 땡깡 비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뭔가 의무조항이 있는가? 심부름꾼인가? 그리고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구하면 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땡깡 부리고 고집을 피워서 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전반부 1장부터 14절 묵상하면서 관계 설정이 관계가 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 설정이 안 됐는데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속이 있는 고민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들어줄 만한 관계 설정이 되었는가? 그분과 나가 신뢰가 쌓였는가? 그분과 나가 어느 정도 기간을 속에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할 수 있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설정이 돼야만 내가 고민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런 거죠. 내가 돈 빌리러 갈 때 아무나 돈 빌릴 겁니까? 돈이 있는 사람 내지는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듯이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 설정이다. 예수님과 관계 설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다.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 달라고 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저도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간과하는 거 빼뜨리기 쉬운 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먹을 것, 내 고민과 내 아픔을 다루고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좋은 관계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적인 것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고 그의 의 올바른 내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게 뭔가를 생각해보고 구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보지 않고 구하니까 많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도 기도에 관한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막 구하고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이 말씀은 내가 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찾아야 돼요. 돈을 찾았는데 돈 주시려 공중에서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실천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우리가 깊은 단계의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요한일서 5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는 것. 우리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그럼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 기도에 있어서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심과 찌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주시면 좋고, 어떻게 막 근심에 눌려서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없애라는 것, 내 안에. 근심을 없애라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되새기고 상기시키고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내 생활과 경제를 책임지고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경제적인 것, 내 모든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상기시키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 목자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를 버리겠느냐. 이 상기시키면서 근심을 제거해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구약과 율법, 제사를 통한 제사함을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맞는 기도 응답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모든 열방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도 율법 안에서 다스리는 분, 그리고 제사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있었는데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 죄를 그 제사 양과 송아지 이런 게 전가시키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이 나를 믿으라 이것은 그냥 인간을 믿으라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제사직을 통해서 그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관계 설정.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아버지고 우리를 날개의 그늘 아래서 업어서 우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 역사에 좌정하시고 돌봤다는 그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관계 설정 위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그 관계 설정 안에서 나를 믿으라.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딱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역사,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근심을 원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 구약적인 하나님들을 상기시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위험상에서 구해주셨는데 나도 구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에서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허무맹랑하게 새로운 종교가 창시돼서 예수님이 딱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죄의 속성, 근심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심은 내가 나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할 때 없어집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근심을 증폭시키고 근심이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나의 주인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4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제사의 제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없애준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길과 진리 생명이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모세와 모든 그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길과 진리 생명이었어요. 제사를 잘 지냈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그거 내가 죄가 없어졌다 이런 마음과 그런 마음을 통해서 기쁨,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됐던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은 지령을 받기는 했어요. 만약 그 제사제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서열 아닌 멜기세덱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서열,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나왔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 계통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이다 암송하고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깊이 이해하기위해서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이해해야만 인간의 그 제사 제도로는 인간이 완전할 수 없고 근심을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말이 그런 거죠. 히브리서 7장에 쭉 나오는 거 보면 구약시대 제사와 율법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고 피를 뿌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니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이 근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사의 그 제도를 세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이유는 거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장소, 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를 직분을 막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 거죠. 여러분 근심은 뭡니까? 도마가 지금 5절에서 질문합니다. 빌립이 또 질문해요.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과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딸랑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그 길을. 예수께서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구구절 설명했지만 제사장으로 대제사로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길과 진리 생명 된다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8절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양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만 나타났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니까 모세를 통해서 믿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대더라. 십계명을 이렇게 돌판을 받았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면서 그들을 설교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관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증명사진이 하면 나를 증명하는 것. 김종만이라는 사람을 이력서를 낼 때 그곳에 사진을 붙이잖아요. 증명사진을 증명하는 거. 이 사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져야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실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가 있었는데 나를 못 봤느냐? 하나님은 나를 본 자, 하나님 본 자다. 이해하십니까? 보여진 하나님 예수.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제발 믿으라. 내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받아들이고 믿으라. 보여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여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믿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세 동안 많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많은 목적도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야 그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는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 신약시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참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벗어났어요. 그것이 곧 죄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더러워진 사람들이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현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론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안다가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를 기도하고 그 관계 설정이 되느냐?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이 자기를 위한 양심, 생존을 위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치유적으로도 보면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 앞에서 권위자니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립 서비스로 말로 그냥 칭찬해주고 아부 떨고, 근데 속 마음은 진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못마땅해 얘기해요. 이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이 감정이 다 세 가지가 다 괴리가 있어요. 따로따로 놀아.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흠없는 제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면 우리들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건 뭐죠?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 감정과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 삼중적인 삶, 다중인격이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길과 진리 생명됐다는 것은 내가 내 인격과 내 감정과 생각이 방향성을 설치되고 진리를 알므로 생명력,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양심이 깨끗해져서 맑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이유는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구약의 제사제도는 피를 잡고 그 강단에 그 제물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성결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이거 깨끗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뭐죠? 양심을 어둡게 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불쾌한 감정, 미움과 증오.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제 문제라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혈기, 분노, 이게 죄잖아요. 여기서 작동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된다.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까보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개역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얼버무려 내가 이렇게 있어, 죄송해요, 뭐라고. 근데 속마음은 또 달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럽다는 거죠.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내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람 앞에 드러내고 정직성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권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생활의 필요, 우리 목적, 필요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냥 잘 들어주고 내가 그냥 필요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유치원생처럼 그냥 돌봐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초신자가 지나고 5년, 10년, 20년이 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 10편 23편 3절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나를 복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좋게 해준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김종만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복주고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초신자 때는 나 중심으로 많이 기도하고 감각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요. 우리 작은 교회도 뒤돌아봐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볼 달라고 땡깡 보듯이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어떤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더 큰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영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내 행복, 그냥 우리 흔히 결혼식 하거나 어디 삶에 갈 때 행복해라, 행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지금까지 수백 구절을 다 인용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 이름을 위해서 환경이 조성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고 먼저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여기 과정을 오늘 쭉 좀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그 과정이?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보호해 줄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셔. 우리 가정과 함께 계셔. 이 생각을 함으로 보호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보호받으려고 간구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 삶까지도 함께 하셔요. 미래의 천국의 삶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야 돼요. 길은 방향입니다. 진리는 매일의 삶에서 사실이에요.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방향, 매일의 삶에서 사실, 거짓이 아니라 사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사실을 발견하고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꾸 거짓을 얘기해. 너 못생겼다. 이거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얼마나 존귀한 자를 자인가를 해석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은 꼭 예수님의 이 사고음색을 보면 잘못했다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시고 자랑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길은 천국과 영원한 가치를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대부분 거짓이에요. 너는 못 살 거야.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너는 망할 것이다. 왜 그걸 명나느냐. 이게 다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빛을 보여주시면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조금만 해봐. 더 노력해봐. 할 수 있어. 이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자와 다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알게 돼요. 길, 진리, 생명 여기에 한번 묵상을 심취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 기쁨과 활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는 것은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생명, 살아갈 이유.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과정들을 거쳐야 돼. 내 근심을 없애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생명 에너지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해서 막 일조 부자가 되고 구해서 성공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생명력입니다. 구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음으로 나는 길과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더욱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냥 암 걸려서 죽게 살기로 그렇게 축사사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고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구하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세요. 시험에 듭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고 있고 괴롭히고 지적하며 시험에 들어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악이 편만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든 환경 악하잖아요.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성경을 너무 강의하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제 설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하면 준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겠고 1억 구하면 줄 텐데 1억 10년 동안 외쳐보고 성토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관계 설정. 그 관계 설정이 하나님의 관계 설정. 하나님의 그 관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예수님과 관계 설정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서로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때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관계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서로 섞여서 연합되고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섞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불쌍한 사람들은 긍휼여기고 어떤 사람인지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불쌍하고 이해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내 마음과 이렇게 됐을 때
염려하지와 근심하지 않을 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 온 우주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 설정으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인격은 예수님과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설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딴 사람을 막 못 살고 괴롭히고 지적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상을 찌푸려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인격적인 어떤 설정과 관계가 돼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유사역에서 이중성이라는 다중인격이라든지 인격적으로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을 받아들여요. 나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 오늘 14절부터 쭉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이 섞인 거예요. 인격이 마음 안에 섞였어요. 연합되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과 섞이십시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유는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고민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새롭게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심이 살아나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29장입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229장